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큰 소리로 함께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 목사님들, 그 영국의 목사님들, 또 유럽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적응이 안 됐던 게, 이 기독교 국가의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처음 시작 부분에 꼭 항상 유머 같은 걸 얘기하고 웃게 하고 나서 설교를 시작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너무 가볍다 지적을 할 텐데, 일단 웃기는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기쁨이에요. 기쁨. 새 소리를 듣고 기독교 국가에서는 bird sing 그럽니다. 새가 노래한다. 우리는 새가 운다. 똑같은 새 소리가 기독교 국가에서는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는 울어요. 그래서 동양은 울어야 은혜가 됩니다. 서양은 웃어야 은혜가 돼요. 그러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 우리도 웃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장례식조차도 기독교 예식은 기쁨이에요. 그날이 인생의 끝날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화여대 김한란 박사 같은 경우에는 내 장례식 나는 천국 가는 복된 첫날이니까 힘차게 행진곡을 울려라. 그래서 행진곡이 관이 지나갈 때도 행진곡을 틀어놓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도 기쁨이에요. 우리는 무덤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한번 묻고 나서는 부모를 묻어놓고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귀신 나온다고. 기독교 국가는 무덤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가까워. 오히려 왜? 부활할 때 가까이 빨리 본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의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건 내가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헌금하는 것이 기쁘고 할렐루야. 전에는 돈 얘기하면 살짝 줄었는데 이제 안 줄어. 이제 비결을 알았거든요. 아멘? 안 줄어. 이게 즐거워야 돼. 항상 기쁨이 넘쳐. 교회 갔다 오면 힘들었던 마음도 힘이 나야 되는데 교회 갔다 오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비판 소리 나고 그러면 그 교회가 먼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병들어서 그래. 마귀한테 뺏기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마사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돈이 없어도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어저께 점심을 보면서 우리 이성찬 목사 고향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로또 당첨됐는데 자기는 빌라 한 채만 사고 나머지는 교회 헌금해서 빚 다 갚고 교인들이나 형제들 자기들한테 혜택이 오는 그런 거죠. 그런 주인공이 좀 되란 말이에요. 해서 빚 갚아줬. 자기는 빌라 하나만 하고 그래서 교회 빚도 다 갚고 어려운 사람들도 다 갚아줬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야 우리도 하나 사자 해가지고 대신 당첨되면 우리 교육자들 다 n분의 1로 나누는 거다. 만약 이거 숨기면 이거 묻어버린다. 이게 샀는데 숫자 하나 맞았어요. 안 돼도 즐거워요. 욕심을 안 내면 즐거워요. 마음먹기에 달렸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최고의 집, 최고의 정원을 꾸며서 주셨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곳 이름이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최고는 뭐냐?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면 부모는 가슴이 아파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는 뭐냐? 기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효도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그 기쁨을 뺏겨버린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거 한 가지 수천 수만 개 먹을 게 있는데 왜 선악과를 노리냐고요. 이게 내 마음을 뺏겨버려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항상 간직해야 돼.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조건을 보면 절대 기쁨이 유지가 안 돼. 에덴 동산을 다 가지고 있어도 유지가 안 된다니까. 선악과를 바라보고 마귀를 바라보면 기쁨이 없어져요. 내 기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기쁨이 유지가 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 믿음의 주여 그러면 주인이라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불안정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를 바라봐야 기쁨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간단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열려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뭐든지 내 경험, 생각, 지식을 앞세우면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타락해가고 능력을 잃어버린 최고의 요소는 뭐냐? 가장 중요한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교인들은 목사를 청빙할 때 똑똑한 목사를 불러요. 인류대학 출신을 뽑고 있어요. 그러니 영성이 있어야 예수님 붙들어야 될 텐데 말씀에서 영성 있는 말씀이 선포해야 되는데 학벌만 보고 뽑으니 영성 없는 목사들의 설교는 고개만 끄덕일 뿐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맞으면 고개 끄덕거리고 마음에 안 맞으면 흔들어. 그러니 맨날 싸우는 거예요. 과거의 성도들보다 훨씬 학벌도 높고 훨씬 잘 살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드물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드물어요. 그러니 맨날 회의 시간만 길어져요. 회의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유지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 성공 출세보다 예수 안에 있는 것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도 순간이에요. 이 땅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 땅 올 때 아무도 가져온 사람 없어요. 학벌도 물질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 땅 떠날 때 다 끝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자도 이 땅에서만 소용하지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쌓이는 것만 남은 줄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영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100점이에요. 그것만으로 100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처절하게 살다 죽어도 우리는 할렐루야 웃으며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음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기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진정한 기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무릎 꿇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교회 밖의 자리에 아무리 열심히 있어야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릎 꿇어야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8장 16절 17절에 보면 깜짝 놀랄만한 기록이 있어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죽을 날, 그날만 오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에스더를 통하여, 한 사람 모르드게를 통하여, 기도하는 3일을 통하여 대역전이 일어나서 죽어야 될 그날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의 날로 바뀝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에 무릎이 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백성들은 노예로 팔려가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유대인들이 본토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본토 백성들이 유대인 되고 싶어서 국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모든 걸 가진 자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강한 자들이 영이 바로 서니까 노예가 되고 싶어서 기꺼이 찾아오더라. 오히려 나 좀 끼워달라고 사정하더라. 그 말. 우리에게 영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려면 영적으로 깨어서 죄 몸된 교회 안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길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이 더 큰 기쁨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기록이에요. 신명기 28장 47절 48절에 보면 가슴 아픈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셔서 풍족해.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주신 하나님,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켜보시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준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하늘에 심지 않고 너희 생각대로 너희가 잘나고 똑똑해서 오늘의 그 풍요를 누리는 줄 아느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날이 오리라. 섬기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멍에를 메고 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날은 망하는 날이 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체면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쁨으로 섬기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새 도막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예수 믿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은 끝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마음에 들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저 기둥기에 숨으면 소용이 없어요. 항상 기뻐야 돼요. 항상 변함없이 기뻐야 돼요. 이번 주에 기도하는 중에 권사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왜 안 나오냐?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온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오면 그 사람 보기 싫은 사람도 많아. 자기는 봐준 줄 모르고. 왜 다른 사람은 못 봐주냐? 왜 교회에서 사람 보냐고요? 하나님을 봐야지. 예수를 바라봐야지. 내 마음에 들 때만 충성하냐고요? 변함없이 항상 어떤 상황에도. 그게 믿음이에요. 응? 충신은 뭡니까? 내 마음에 맞을 때만 폐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건 아니야. 충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사약을 줘. 그러면 사약을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약을 주신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하여 철을 3번 하고 먹고 죽어야 충신이라니까. 내가 왜 먹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어딘데 이건 충신이라고 안 그래요. 이유 없이 변함없이 생명 걸고 죽을 때까지 한결같아야 충신인 거예요. 내 마음에 맞을 때만 남편이고 내 마음에 맞을 때만 아내고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 안 들어도 내 아내고 변해도 변함없어요. 춘향가에서처럼 이리 보아도 내 사랑이 저리 보아도 이게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은 내 사랑이다. 그래야지. 참 우리 유건사님 고생 많으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 감옥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책을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 4책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쁘게 살아라. 나도 기쁜데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감옥에 있어도 기뻐.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니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이 노래가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원수 마귀의 장애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만 바라보는 자, 이것이 성도인 거예요. 돈 없다고, 병들었다고, 자식이 속 썩인다고, 형제가 힘들게 한다고 변화무쌍한 건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참 은혜스러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가난한 자들 같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이 놀릴지라도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끝까지 아니에요.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곧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지금 눈물을 나요. 지금 고통스러워요. 통곡하고 애통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변화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의 고통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예수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나가는 사람 되고 돈 많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기쁨과 충만이 없으면 예수 제자들이 아니다.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보다는 연민, 자비하심. 참 저러다가 매 맞으면 큰일인데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믿음의 시련, 고통이 있어. 그걸 잘 이겨내면 축복을 준다 이래야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럼 예수 믿고 고난을 잘 이겨서 인내가 많은 사람 무슨 유익이 있어? 인내 많으면 누가 상 주나? 인내 많은 게 무슨 유익이냐고. 정답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좋은 땅이 그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땅, 기적의 축복의 열매를 소유하는 자는 누구냐?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인내가 없으면 100배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축복을 담을, 기적의 역사를 담을 그릇의 또 다른 이름이 인내인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때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담을 그릇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져왔는데 인내의 그릇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한 달란트 불쌍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참는 사람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잘 참는 사람. 가끔 가다가 당회 회의할 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이 장로님 끝까지 참으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참은 거 다 소용없어요. 끝까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으려면 따라합니다. 참으려면 끝까지 참자. 남편을 향하여 참으려면 끝까지 참으십시오. 아내를 향해서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으면 남편이 바뀌어져요. 끝까지 참으면 아내가 바뀌어져요. 끝까지 참으면 일터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열매가 결실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큰 위로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